여러분 반갑습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두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45장을 보겠습니다.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을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 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 아들 요셉이 하는 말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집트 온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고센 지역에 사시면서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여러 아들과 손자를 거느리시고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흉년이 아직 5해나 더 계속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안과 아버지께 달린 모든 식구가 아쉬운 것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여쭈십시오. 지금 형님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요셉임을 형님들이 직접 보고 계시고 나의 아우 베냐민도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님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누리고 있는 이 영화와 형님들이 보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다 말씀드리고 빨리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요셉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얼싸안고 오니 베냐민도 울면서 요셉의 목에 매달렸다. 요셉이 형들과도 하나하나 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제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받았다. 아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용서의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라는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빨간색 글씨처럼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게 하고 또 팔아넘겼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간섭하고 계셨고 또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의 심성이 착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였기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죠. 혹시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7문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하는데요.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것이 풍년에만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요. 흉년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임한다고 하고요. 건강에만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요. 질병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한 상태뿐만 아니라 가난한 상태에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좋은 일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어려운 일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용서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용서를 거부하는 것은 불신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지만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불신인데요. 왜냐하면 그것은 십자가가 나의 죄를 용서하기는 충분하지만 다른 사람의 죄는 용서하기에 불충분하다고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를 거부하는 것은 불신입니다. 십자가가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의 죄도 용서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리스도의 용서를 실천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가 어렵죠. 특별히 나를 해코지 하거나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굉장히 괴롭힌 혹독하게 대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인력으로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이죠. 내가 받은 용서의 크기가 클수록 다른 사람을 더 깊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결단력이 강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용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겠다 결단하기 이전에 그렇게 되면 불가능합니다. 결단하기 전에 용서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누군가의 미움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게 하시고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용서 은혜가 내 안에 넘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를 굳건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좋은 일들과 기쁜 일들도 있지만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기억하고 용서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여서 우리가 참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